예. 하나. 예.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그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그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뭇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온 거 감사하고, 이제 주일 후 5일째 날 또 저녁 예배가 됐습니다. 하루하루를 받은 은혜 갖고 하루를 또 살았고 세월을 허비지 않았는지, 오늘 하루라는 현실 속에 있는 그 보배를 잘 우리가 내 모든 걸 팔아서 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건 아닌가. 정말로 보배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신 주님을 배우고 얻는 이 가치를 확실히 깨달아서 어떤 것 하나 내도 이분 이 구원은 내놓지 못하는 이런 우리로 매일매일 자라가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힘을 다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고 다 드리고 살게 해주시고, 또 맡긴 양떼들도 주님 같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들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이 시대 양떼들이 또 그들도 이 보배를 얻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 다 기울이는, 또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다 기울이는 그런 복 있는 일들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갈 때 감사하고 갈 수 있는 일들 되고, 세상에 그동안 있는 동안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찬송가 90 새 찬송 94장 하겠습니다. 새 찬송 94장. 예,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94장 1절부터 3절까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예비하는 또 5일 예배, 또 지난 주일에 은혜를 또 받아서 5일 동안 힘써 이렇게 5일 동안 연습한 또 우리의 5일, 하루하루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땅의 헛된 것들을 이루는 그 가치가 아니라 매일 또 주시는 말씀 성령과 함께 또 주님을 배우고 얻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비밀을 또 알고 얻는 그런 우리로 자라가고 머리 대신 주님까지 자라가는 그 소망을 가짐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썩어질 양식만 위해 살다가 같이 쇠해지고 낡아지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순서마다 그 일에 파묻히고 사람에 파묻혀서 믿음의 세계, 그 구원의 세계,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그 향방을 가지 못하고 안전뱅이 가지고 그저 앉아서 매일매일 세상만 보고 살다가 그래 늙어가고 쇠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날마다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7절.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111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는 처음부터가 되는 거고, 택한 자가 중생되고 나서 또 어떤 하나님의 또 말씀을 믿어지도록 기적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이들에게도 줬잖아요. 홍해바다의 기적도 줬지요. 또 마라 쓴물을 단물로 하는 표적도 줬지요. 오다가 또 하늘에서 또 만나를 내려주는 표적도 봤지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표적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는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막 힘들었을 때 그들이 막막했던 조상의 하나님의 그 배워왔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주 제일 힘들었을 때, 그죠? 보통 어느 정도로 힘들었죠? 자손들을 멸절을 시키려고, 그 남자애들 나면 어디에요? 그 물에 빠져 죽이라고, 그죠? 또 거기다가 또 어떻게까지 했어요? 노역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새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참 요즘으로 인권 중에 너무 탄압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살려달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는 막바지 가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믿음이 벌써 다 없어질 때는 그래 돼요. 물론 여러분들 같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도 아이고 주님 내가 또 회개해야 되겠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금방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되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를 깨물면서도 뭐 대항을 했다는 게 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한번 보자. 내가 맨날 보면서도 그게 8장에 나오나? 10몇 장에 나오나? 한번 봐요. 계시록 몇 장에 나오는가? 예? 예? 어디요? 16장 10절? 그 뒤에 있구나.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제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이렇게 혀를 깨물고 아플 정도인데도 또 종기로 인해 또 아픈데도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뭐예요? 회개치 않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도리 빡빡 하나님부터 대들고 죄는 사람도 있잖아요. 16장 10절 11절 같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 그것도 아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려움 와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간섭할 때 뭐 크게 큰 매를 때리든 작게 매를 때리든 그래도 빨리 회개한다는 건 그래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게 있어서 어디 8장에 보면 있잖아요. 신명기 8장에 그죠? 그 조선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들을 권고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원해 내지요. 그죠? 이제 그래 우리 그런 걸 보면 하나하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요 순서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건 앞에 그 순서는 뭐 좀 오늘 그 순서를 또 다시 설교해야 되니까 덮치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고 우리 이번에 제목이 선택 그다음 뭐죠? 사람의 타락 그다음 뭐죠? 주님의 구속 그다음 은혜의 영광의 찬미 이런 순서. 제가 이게 다 순서를 모두 다 집어연 거 아닙니다. 중간에 뚝뚝 잘라서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왜 제가 그 사람의 타락을 중간에 엿버렸는가 하니까 이게 순서 중에 꼭 없어서 안 될 순서야. 우리 타락이 있기 때문에 또 무슨 순서도 있어야 되죠. 구속의 순서도 있어야 되지.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은 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 끊어지는 게 얼마나 끊어진 사망이 얼마나 고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은 은혜 받은 것들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를 알게 만들고 더 은혜를 감사하게 만들고 더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타락의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보세요. 은혜 끊어진 것 중에 배고파 봐야 어떻게? 잘 먹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죠? 건강에 병들어 봐야 건강하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거 자꾸 여러분들한테는 머릿속에 확 깊이 열라 그런 겁니다. 또 나쁜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가 많아요. 보니까. 나쁜 정권 다 만나봐야 그래도 괜찮게 보통 정권도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자체가 벌써부터.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복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도 정말로 그런 사람을 바로 이게 기계에 찍어내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키워야 기계 물건을 만드는 거 사람 키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귀한 거. 그래서 저도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엄마들도 자식 육유로 키우는데 거기다 믿음으로까지 키우면 엄마들이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 나중에 돼요. 예?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니까 지금 당장으로 보지 말고 그 기도하면서 이러면은 나중에 그 귀한 일을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뭐 우리 교인들 중에 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맡겼으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회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은혜 보고도 너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또 다른 일 더 크게 여기지 말아라. 일단은 또 아빠도 이 사람들 이렇게 믿음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 이게 뭐 그냥 립 서비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큰일을 세상에 제일 큰일을 하고 있다. 이 어떤 사회 그 분석학자들이 뭐냐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모든 범죄가 생기고 잘 받은 애들이 사회에 좋은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해, 그렇지? 제일 기본단위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일 사님 큰일 하고 있죠. 거기는 세친화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빨리 키워놓고 내가 세상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더 좋은 일인데 빨리 키워놓고 나가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있는 동안 잘 키우고 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또 자식들을 끝까지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 잘 돌보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내게 맡긴 내 자식은 잘 키워야 되잖아. 남의 자식 잘 키우려고까지 하면 됩니까? 올 거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저한테 맡긴 사람 열심히 키우고 또 밖에 다른 종에게 맡긴 거는 그만큼은 인정을 해주는데 내게 맡긴 자식까지 그 정도 하면 이게 월권이 되는 거예요. 월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 키우는 게 이렇게 귀한 거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고 자녀 삼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거 뭐 하나님 감사도 뭐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 좀 우리 애들 보세요. 처음에 엄마 따라 교회 나갔지만 뭐 그냥 아무 하나님 들어서는 아는데 처음에 하나님 아직 아니잖아. 김영미 집사님 우리 주원이가 엄청 하나님을 처음에서 아는 하나님이야. 아직도 엄마 하나님이야? 뭐는 자기 하나님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은 엄마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민이도 아마 엄마의 하나님이 더 많을 거야. 그죠? 물론 걔도 하나도 자기 하나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원이도 있긴 있는 거야. 그죠? 조금.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이제 커나간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순서 가운데 이제 희미하게라도 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려움의 순서가 오는 거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막 하나는 살려달라고 막 이제는 그냥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를 살리고 죽이는 여기서 나를 건져줄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뭐 소원을 이룬 하나님 이전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언제 돼야 되더라고 보니까 소원보다도.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또 하나님도 돼야 되겠고, 그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순서에 뭐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아직도 나를 건져주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안 되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김영민 지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정숙 아들이 성경을 안만 받으면 모르겠대.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이 말씀이 뭐 살아가는데 어떤 도리고 뭐 아직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이잖아, 그렇지?
우리 이정숙 자는 같이 그러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이거 갖고 회개도 하고 이런 말씀이 되긴 하지 뭐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출애굽기에 지금 50일 만에 이 말씀을 딱 줬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시작이 됐다는 거야. 시작이. 그지? 예? 말씀을 줘도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가책도 없고 그 뭐 성경이 그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우리 예수 믿는 애들도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내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해준 하나님이 안 되면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예. 그렇게 그게 하나님 직접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딱 줬다는 건 바로 이제 그 정도 이 말씀이 십계명으로서 딱 내게 이걸 어때 살을 길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죄를 깨닫고 길을 깨닫는 이 말씀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그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목사님 목회하다 보니까 말씀을 갖고 막 고민도 하고 이렇게 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양심의 가책도 받아보고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그 정도면. 근데 하여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는 이 같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걸 갖고 자기를 가는 길을 참고 삼고 또 어떻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예배당만 문 밖만 넘어가면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적겠지만은 왜 웃어? 옥녀는 어떻게? 왜? 상관없이 살았어요? 모르겠. 옥녀 없이는 안 그럴 건데 왜 그래? 그렇지 않지.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십계명을 준 걸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구원도리로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게 그동안 많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같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가책도 받고 또 소원도 이루고 이런 그 말씀에 사모까지는 안 한다 해도 그지? 그래도 그 말씀이 못하면 두렵고 그지?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도 그게 내게 어떤 잣대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 어느 정도. 자, 그런 사람 보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래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첫째는 우리가 이거는 그 밑에 순서입니다. 우리 원래는 하나님 에베소 1장 3절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영원전의 복을 받은 이게 먼저야. 그지? 이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그죠? 아들 되는 이 복. 근데 여기 종된 거는 그 다음 밑에 순서야. 그죠?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 놨지. 그게 타락 순서, 그 에덴동산 타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거기서 자 세상에 동되니까 고통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거기서 나를 어떻게 건져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 영원한 아버지다. 원래가 너는 나 백성인데 너가 지금 종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남의 백성인데 주님이 거기서 내 백성 만든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세상에 어떻게 가서 지금 잠깐 종노릇을 어떻게 해버리고 있다.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택한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복 있는 자를 만드는 순서에서 세상에 창세기 3장의 타락 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뭐고 애굽에서 종되는 그 순서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들어가는 순서잖아요. 그렇죠? 순서. 근데 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얼마 후에 애굽에서 400년
어떤 때는 430년이라고 정확하게 적은 것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나 430년 기억이 안 난다. 그 사도행전은 430년이라고 나오지. 스데반 어디 보자. 스데반에는 400년 보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나도 이럴 때마다 한번 미리 확인해 봐야겠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400 어디 있어? 7장 몇 절? 예? 7장 몇 절에 있지? 예? 6절. 4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창세기는 몇 년 돼 있지? 창세기 15장에 됐나? 창세기 15장에 있을 건데 어디 있지? 예? 13절. 여긴 400년이라 되어 있네. 여기도 어디 430년이라 된 데가 있던데. 나중에 봅시다. 이제 하여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400년 후에 갔다가 또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400년의 종로를 한다. 이거를 백예인 목사님 해석은 이렇게 하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그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죠? 그 죗값으로 400년 그 자손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여기 15장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또 저는 거기다가 뭐 짧게 보면 그렇게 맞는데 그 순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더 넓게 보면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아는 이 순서를 또 걷게 되는 역사 순수라고 봐요. 그렇죠?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제대로 한 민족이 이루는 거는 애굽에 가서 큰 무리가 돼갖고 한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올 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혈육적 이스라엘만 나온 거 아닙니다. 그걸 따라 혈육이 다른 민족이라도 따라 나온 사람들은 그때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 주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말씀에 떡 왔다 하면 너무 가치없이 여기니까 우리에게 온 거는 말씀은 그 큰 구원의 순서 가운데 지금 필수적인 순서로 타락의 순서가 딱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딱 왔다 구속이 왔고 구속 온 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말씀이 딱 온 거야. 오늘 우리가 이번 네 가지 순서 안에는 안 연었는데 그러니까 구속 순서 다음에 뭐가 왔죠? 말씀 순서가 온 거예요. 그렇죠? 구속 순서 정확하게 하면 중생이 있고 중생 다음에 뭐가 오죠? 성령이 오고 성령 오면서 말씀이 왔잖아요. 성령과 말씀이 같이 왔잖아요. 우리에게. 그 순서가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온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을 이거 귀한 도리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그게 그냥 그런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누구지 그 솔로몬이 모든 세상 지식은 미련하고 미친 것인데 이것만이 참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식만이. 그렇죠? 솔로몬 같이 다 살아보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내가 잠깐 경험을 가지고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미리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정숙 씨도 지금 3일 예배 5일 예배 꼭 안 빠지고 온다. 그것만 해도 벌써 복을 받은 거지. 하나님 앞에 엄청 그 공로를 많이 세운 게 아니라
저도 어릴 때 공로를 많이 세우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좀 교만해질 수 있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누구 한 달을 교회를 잘 나왔는데 왜 이래 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잖아. 주일 한 번씩 오면 4번 예배 해놓고는 자기 엄청 많이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 집주의 할 때도 그런 사람. 그래 놓고 공로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공로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택해주고 하나님이 그 신앙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감사한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참 땅 위에 생사복을 주권하고 영원한 생사복을 주권하는 귀한 말씀이다. 참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갖고 귀하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여기고 그게 그 사람의 복이라고 봐요. 그게 복이야, 복. 그게 자기 심령이 깨어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거.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 그래 알아요. 그냥 와서 말씀도 못 듣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참 물론 뭐 예배당 문턱 넘어오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왕 와갖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실제 구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성령 안 받으면 그냥 기식적으로 듣고 끝내는 것도 내가 아는 거 지식적 의를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몇 가지 행위하면 율법적 행위 갖고 자랑하고 이러지.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회개도 하고 너무 오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래. 그럼 이 부귀 오늘 여기 보니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데 그러면 세상 부귀 명예 행복이 좋은데 그럼 하나님 이게 좋다고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그거 내놓고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 같이 동행해보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그 그 능력이 그 기쁨이 세상 것보다 더 비교 없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택해야 되니까 더 좋은 걸 택하는 거지. 명예, 세상 명예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별것도 아니야. 참 하나님이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그게 좋지, 그죠? 그지? 그러니까 뭐 확실히 하나님이 더 좋고 그 구원이 더 좋으니까 뭐 서슴지 않고 내놓을 수 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보세요, 무슨 세상 그 높은 거 별거 쉽게 내놓잖아요. 또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그 행복이라는 거, 그거 세상 행복, 그거 잠깐의 그림자 같은 바람을 잡으려 같은 거지. 그 행복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 하늘에서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가지지, 그거 안 가진단 말입니다. 이래서 고민하는 사람 벌써 이게 못내. 그게 세상 그 부귀 명예 행복이 좋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깨달은 사람 잠시 벌써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차지하고 세상 거 내놓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게 감사해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봐요. 알겠죠? 벌써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생명의 말씀, 예수님 것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을 굉장히 생명의 말씀을 강조했어. 그 후에 바울도 보면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고 사도 요한도 보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들은 바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살 수 있다. 말씀 듣는 거 보면 안다. 이렇게. 또 복 있는 것도 말씀을 택한 백성하고 중생된 이후에 말입니다.
본인이 어떤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어떤 은혜계통한테 말씀을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그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래 일단은 그래서 그 순수 안에 말씀을 바로 배우면 뭘 깨닫게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야 지금 내가 세상에 종되가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려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이래 알고 그죠? 내가 아담 해아가 범죄하듯이 이렇게 범죄한 나로서 나구나. 이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종된 것부터 해봅시다. 우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뭐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랬잖아요. 일단 포로된 자가 자유니까 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눈먼 자니까 소용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눌린 자니까 이것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가 지지 못할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 구출하려고 오셨대요. 그죠? 예.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첫 번째 선포가 그겁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첫 번째 선포가 그래 우리는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종되어 있는 거야. 좀 정신 차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어느새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려면 여기 있으면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우상되고 자기 그 밑에 종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대 갖고 있는 거라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에게 지금 뭐 완전히 멸절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저 러시아나 북한에 보면 아주 탈출해 나오지. 몰라 뭐 최고 간부들은 이제 그게 더 좋으니까 있겠지만 그 99.9%는 탈출해 나오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 있고 그렇게 사람 그건 못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응? 그냥 불택자들은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깨달아갖고 또 그런 성령 두시니까 종돼서 하나님 인도가 있고 내가 따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불택자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택자라도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종된 데서. 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답답하지. 그 0.1%의 그 사람들은 뭐 통일되면 그런 위치를 못 누리니까 그렇게 산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참 거기서 조금만 우리는 잘못해봐야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공개 총살당한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한데도 그지 사람들이 그 반항을 못하는 거야.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뭐 러시아는 뭐 국채로는 범법으로는 민주주의라 하지만은 옛날에 그 소련의 공산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래. 근데 나도 요번에 그거 알았어 보니까 우리나라 6.25 때 중국군들이 인해전술 썼다 했잖아. 인해전술. 근데 그게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소련에서 나왔더라고. 소련이 2차 대전 때 제파 전투를 해가지고 바다에 파도가 있잖아. 파도가 이렇게 몇 번 치잖아. 치듯이 그 사람들을 그냥 떼거리로 몰려갖고 이렇게 그냥 보낸대. 또 한 번 죽으면 앞에 적군들이 그러면 우리는 사람 목숨이 별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질려갖고 도망간다 이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그 소련의 제파 전투인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그때 6.25 때 우리 말로는 인해전술이 된 겁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도망 못 가.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러시아군 뒤에는 독전대가 있어갖고 후퇴하면 미리 너희 뒤에 쏴 죽인다 이렇게 말해놓고 도망 못 가게 한대요. 지금도 후퇴하면 자기 헌병대에도 이런 사람 쏜대요. 그래서 후퇴한 사람들이 도망가면 뒤에 전쟁하다 보면 앞에서 총을 맞아 죽어야 되잖아. 앞으로 맞아야 되잖아. 상대방에.
근데 뒤로 맞아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게 저 소련, 옛날 소련식이래, 소련식. 그게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죠? 어? 사람의 생명이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 응? 그런 나라니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나라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참 그 탱크 무기보다도 사람이 더 싸. 그래 오늘 내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그 영상을 보니까 아, 그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이렇게 쭉 참호 저기 저 러시아 참호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호들이 딱 숨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드론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린대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참호를 파면은 그거는 대포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진지가 돼.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는 드론이 있어가지고 참호가 별 문제가 없어졌대. 효과가 없어졌대. 옛날에 1차 대전 때는 독일하고 프랑스 참호를 파고 타다가 그 몇십 킬로 40일 동안에 그 참호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대. 더 전진도 못하고. 지금은 드론 때문에 그 참호가 필요 없어져. 그래 위에서 드론에서 사진기가 있잖아요. 그 영상기 딱 찍으면서 하니까 벌써 폭탄이 참호에 떨어 여럿이 죽었는데 이제 한 사람 남은 거야. 남으니까 하늘을 드론을 보고 드론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다 보는 거야. 하늘을 보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글로 써가지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항복에 나오라니까 내가 항복을 한다 그러면 뒤에 총을 쏜다는 거야. 우리 편에서. 그러면 어떻게 피하도록 이렇게 해줄게 해가지고 드론에서 그 사람 글을 써가면서 있죠. 그렇게 해갖고 자기 편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항복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비인도적이야 사람들이. 응? 그래서 소련에서 그 뭐 러시아에서 보낸 어떤 유력한 방송 앵커 그 사람이 정부에서 보내니까 좀 그 쓰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전쟁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자기들끼리 군벌끼리 자기들끼리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요가 없이 막 뭐 SNS에다가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그 뭐고 한 대변인 부대변인 좀 되는 사람인데 그래고 지금 러시아가 막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 바람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을 경시한다는 거. 그런 날에 안 태어나서 감사한 줄 아시라고. 그러니까 중국도 아직 다 저기 나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보다도 낫지만 중국도 어떤 때 가면 저런 나라가 되는 거야. 북한은 더하고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고 그렇지? 더 심한 나라고. 참 그 인간의 목숨이 짐승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그럴 때 보면. 그래 그게 뭐 이게 본 설교는 아니지만 나온 김에 하는 게 왜 그런 문제가 그런 사상이 왜 생기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러시아는 과거에 소련의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문화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왜냐냐면 자 공산주의는 인간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하지 않아 인간이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그죠 배우고 그래서 왜 완전하지 않나 하나님으로 채워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내가 완전하면 내가 다른 하나님이야 그죠 알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라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존재 어떤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큰 하나의 이단입니다. 그 원래 생긴 게.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다른 이방 종교들은 좀 대중 종교들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죠? 보니까 원래. 근데 공산주의라는 이거는 종교로서 굉장히 잔인한 종교예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불완전하죠. 그렇죠? 모세도 불완전하죠. 성경에 신앙의 사람들이 다 많이든 적든 흠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된 그 자라는 순서를 보이는 건데, 근데 기독교가 삐뚤어져 나가면 자 천주교 이단이 천주교 완전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천주교 완전한 분이 있잖아. 누구예요? 예? 교황 무호주의. 또 이제 또 기독교가 또 천주교 말고 공산주의로 타락해 버려. 그 무신론. 우리 누구 이정숙 씨가 아들한테 잘 가르쳐 주더라. 무신론 그것도 종교다 하니까 알아듣더라네요. 제가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도 제가 무신론도 제 설교를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라는 거 자기들은 그걸 듣고 알았대. 생각해 보니까 맞대. 무신론도 종교래. 자기 믿는 종교야. 그렇죠? 맞잖아요. 그거 안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돈 믿든지 뭘 믿는 게 구석이 있어. 그렇지? 그 종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교황도 완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무신론자는 자기가 완전자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럴 때 전제가 인간은 완전하다. 완전한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떤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 하나로는 안 되니까 공산당이라는 집단은 완전하다. 또 이래 된 거고, 거기다가 그 나라들이 더 타락해 버리면 시진핑은 완전하다. 또 누가 특히 어느 나라는 몇 대를 거쳐서 그 가문은 완전한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그 핍주를 받은 데는 다 완전한 나라 있잖아요. 어디예요? 예? 그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고독재자만 완전한데 여긴 그 핏줄을 타야 완전해. 참 그 종교국가래. 그러니까 종교국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이단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공산주의는 이제 단체 공산당 하나님이 생긴 데다가 또 그 공산주의가 더 부패해지면 어떤 독재자 하나님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 변형은 누구예요? 이 북한의 그 김씨 가문 하면 나까지 들어가니까 내 김씨 가문을 안 해야 되겠네.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뭐라고 해야 되겠네. 정일이 가문, 일성 정일, 정은 가문 그 완전하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조심해. 우리 백무사님이 그렇게 요번 집회 설교로도 해놨는데도 공예 우리 어떤 분들은 백무사님 완전하다 말은 우리는 그 정도는 쓰면 안 되니까 그분이 하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하다 말은 쓸 수는 없어. 우리 공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 완전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 벌써 이렇게 그게 중심이 돼버린 거야. 그죠? 다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복음에 써줬다. 그지? 그 노선 따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자라나가도록 그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도 살아가야 되고 부족한 게 있고 이걸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지. 그분에는 완전이래.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 시대마다 하나의 그때에 맞는 종도를 주시고 그 필요한 또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500년 전에 칼빈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완전자라고는 안 하지만은 그 자체 벌써 그거하고 다르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벌써 그게 신격을 시키고 그게 타락한 거라는 거죠. 영감이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걸 들으면 일부 그런 사람이 좀 깨달아야 될 건데 그 설교를 그대로 들으면서도 몰라.
참, 그걸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그지? 응? 아마 이거 지금 틀어놓은 사람이 있을 건데, 이번 집회 때. 그대로 나올 건데, 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 말,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응? 그 막연한 놈들은 그런 것도 못 듣게 하겠지, 그지? 자기가 딱 생각하는 것만, 사람이라는 말 중에 지가 듣는 것만 듣고, 어떤 건 안 듣잖아, 그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딱 들어야 될 거 듣고, 복 없는 사람 들어야 될 거 못 듣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들보다도 설교를 더 많이 본데도, 왜 집회 때만큼은, 자기들은 뭐 한 번, 두 번 많이 들어가야 두 번 들겠지만은, 나는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 나 이런 것만, 그걸 하나, 뭐, 몇십 페이지를 내가 딱 정리를 첫 번째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컴퓨터에서 또 한 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보고 한 4번, 최하로 4번은 봐요. 4번. 그냥 읽어보는 거하고, 3번까지는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밀히 연구하듯이 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다 집회 설교 때마다 한번 또 백목사님 깊이 있게 다 아는 거야. 내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거 들어도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 다 모르고 지나가. 우리 백목사님 설교를 보는데도 그걸 들으면 그거 고쳐야 되는데도 그 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되네.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그래 오늘도 성경을 우리가 감동시켜서 봐야 되겠지. 그래 오늘 이제 내가 무슨 말 이제 본론으로 마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인데 말씀의 중요성을 내가 이해하는 김에 말하려 하다가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초점은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 우리는 그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만났을 때 꼭 주님과 말씀을 주님만 모셔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같이 모셔야 돼. 그동안 내가 자꾸 하나님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문서계시 말씀하고 영광계시 말씀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까 이제 1계명 서로는 얘기했습니다. 종된 자기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 죄악에 종된 데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 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던 거기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 그지? 병든 데서 또 나를 건져냈다는 것. 보통 병도 안 돼. 내가 보니까 우리 뭐 자식이 아프고 뭐 하면 내가 아플 때는 좀 뭐 따지기도 하다가 자식이 아프면 너무 아프면 따지는 것도 없어. 무조건 잘못해.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야. 또 내가 너무 아프면 이유도 없어. 그때는 이 시험 갖고 막 일을 했다는데 너무 급하면 어떻게? 그거 뭐 노하고 전부 다 그대로 믿게 되는 거야. 김영임 집사 해봤어요 그렇게? 좀 따졌는데 너무 다급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안 따지겠어요. 그대로 믿겠어요. 이렇게 해봤어요? 한 번만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지. 목사님도 그거 여러 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 안 해보고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살 만큼 해놓으면 그거 따져갖고 해결 안 해. 하나님 안 믿어 보니까. 그래서 현실이 딱 온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하나님하고 꼭 그 습관이 딱 벌써 돼 있어. 하나님 또 이게 오늘 또 이 일을 갖고 찾아오셨네요. 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 이게 되는 거야. 또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죄 자국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또 여찬송. 또 그 다음에 우리 153장 찬송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지? 주동하면 나동하 임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또 우리
201장 찬송 성령의 가마를 그 은은히 들리는 2절의 그 음성 간파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서 즉시로 복종하여라. 이렇게 오늘 찾아오신 이 주님. 그러니까 벌써 연습이 딱 되는 거예요. 뭐 전 그동안 연습이 좀 많이 됐으니까 뭐 어떤 일들이 또 오더라도 잠시는 저도 잠깐은 잊어버리고 잠깐은 어려워 힘들어 이런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꼭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른 주님을 딱 생각하니까 맞아 이리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그 연정한 인간이니까 딱 받침 어이구 나는 아니지. 자신이 없지. 이게 인간의 본성은 딱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니까 내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연결시키니까 다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지혜하고 능력이 오는 이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기쁨이 오고 좀 평안이 오고 너무 더 감사하고 이러는 거야. 난 원래 이런 난데 그죠? 그런데 그죠? 원래부터 제가 하나님 같은 존재 같으면 그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벌써 신앙의 연습이 딱 돼버리는 사람은 그래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네 저 사람하고 같이. 근데 어떨 때는 마귀가 앞으로 오고 주님 뒤따라 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순서도 있고 마귀의 계계를 또 구별하는 순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도 오는 순서를 보고 거기서 하나 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면 몇 번 같이 해보면 처음엔 긴장하지만 같이 해보면 별로 긴장은 하지만 별로 두렵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더 나가면 야 하나님하고 같이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을 배우고 더 좋은 주님과 깊은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되는 거고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거를 건포도로 뇌물 듣고 사과나 날 씨얹게 하라 이렇게까지 오종의 숲을 같은 이런 그 깊은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게 그 어려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자꾸 어려움을 해결만 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 어려움을 한 번 해결하고 10번 해결하면 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어려움만 해결하려면 나중엔 첩첩산중 피곤하겠지. 피곤하겠지. 근데 우리 김영민 선생님 우리 녹화 배우라니까 앉아서 배우진 않고 놀았을 때 피곤했어요. 재밌었어요. 예? 예? 녹화는 안 배우고 놀았던 게 재밌었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면요. 그게 힘들지 않고 일이 아니라 재밌게 돼요. 그런 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신앙에 아가서에 있는 것들은 그런 정도의 신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주님하고 노는 게 일만 하려니까 힘들지. 주님하고 같이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면 그 힘은 약간 들지만은 재미가 있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연습이 자꾸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큰일이라도 이제 별로 두렵지 않아.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것도 저기 무슨 관대기 보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는가. 백목사님 설교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원래 그 우리 백목사님 표현도 몸뚱이가 뭐가 쪼매나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옛날에 잘 먹었는지 배짱이 좋게 생겼다 이거라. 근데 손양 목사한테는 원래부터 평소 때부터 주님 약하니까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배짱 좋은 목사님은 주님 표현이 하는 자기 그 배짱 잘난 것 같고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 진사참배에 딱 당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던 이런 좀 조그만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인간 배짱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 이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큰일이 왔을 때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우리 약한 어떤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합시다. 그죠? 그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무슨 간띠 부었어? 아무것도 없네. 간띠 부은 게 아니지. 하나님하고 같이 하니까. 그죠? 자기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고. 이 집사님은 약해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갖고 승리를 딱 하는 거지, 이제.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병든 걸 배웠잖아요. 그게, 그럴 때 막 겁이나 벌벌, 그때 환란 때 막 법이 나고 하는 게 벌써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병든 사람이야. 인간에게 이래저래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럴 때를 벌써, 두렵지 않고, 그래, 하나님, 긴장은 하겠지만 하나님하고 감사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사하고 평안히 가는 게 그만큼 병이 고쳐진 사람이야.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병들었다? 아직도 병이 좀 어느 정도 고쳐졌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을 계속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우리가 그러니까 줄 때 보통 사람들이 달라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세상 말로 은과 금, 그죠? 어떤.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 은과 금은 줘요. 근데 계속 줍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다른 걸 바꿔주려고 노력하십니까? 옥녀 씨, 이옥녀 집사님, 제 은과 금을 계속 달라면 계속 줘요? 나중엔 안 주시고 다른 걸 주려고 하십니까? 뭘 줘요? 그럼 맞죠. 생명의 말씀을 주지. 이성수 씨 맞아요? 예? 우리, 그래, 하나님이 안 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안 줄 때는 더 좋은 거, 신령한 거 주시려는 거,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그게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은과 금은 이제 안 주고, 아마 내 생각에 그 앞에는 은과 금은 주지 않았겠나. 근데 처음 딱 보자마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근데 어느 날, 사람이라는 게 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줄 알고도 구제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라 이래가고 이제는 그만 은과금 주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라 이래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사격이 또 해놓고 그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줘가지고 고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왜 교회에서 제가 이 교인들 구원해 보려면 우선은 세상의 은과 금 같은 이런 인간의 동정적인 면을 또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순서를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뭐 기적의 떡을 줬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더 좋은 걸 주라고 안 줬잖아. 그 전에 줬잖아. 아참부터 안 준 게 아니잖아. 그죠? 줬지요. 그죠? 줬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걸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해가지고 우리 현실을 딱 만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래 해가지고 내가 병이 아직도 이 현실을 만나서 내가 막 당황하고 자꾸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힘들고 막막하고 이럴 때 내가 아직도 그만큼 병들어 있구나 이래 생각하시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래 힘은 들지만 또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제가 저는 신기한 게 있어. 왜 신기한 게 있는가 하면 다른 거 놔두고 뭐 공회에서 무슨 경제 문제가 있고 뭐 하면 자신이 없어요. 돈을 모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해주면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해보지 하는데 자신이 뭔데 어떻게 돈이 그래 모여버려요? 참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연보를 내게 한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응? 그래 돼버려요. 참 그거. 야, 그게 근데 같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그건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내가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뜨시면 되겠지. 지금도 어떤 일에 보면 내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면 되겠지 하면 어느새 때 돼버려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못해? 자신이 있어. 이래 벌써 누가 하는 게 내 혼자 하는 거잖아. 그럼 안 되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겸손히 하면 어느새 돼버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전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제가 이번에 설교를 집에 설교도 하고 또 지금 이번 창세기 또 3장 출애굽기 20장 설교를 하면서 그 자꾸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제일 첫째가 택함 받았지만 그 과정 순서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구속을 입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간다는 이게 참 그게 굉장히 큰 진리고 복이더라고. 그게 보니까. 근데 세상에 이래 보면 지가 완전하다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밑에 들으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가 다 완전한 완벽한 사람 같잖아요. 이게 제일 자기도 자기한테 힘들지만 남한테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완벽하다는 거. 그래서 이 완벽한 아주 잘하는 독재자 하나보다는 이 상권이 분립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뒤죽박 쪽이 되잖아. 그래도 상권이 어느 정도 딱 그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견제라는 게 나중에 한 사람 독재자가 가면 한 삐뚤어지면 굉장히 확 삐뚤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푸틴도 처음에 잘했지만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꼭 그 견제를 안 받으면 삐뚤어지거든요. 누구든지 다 타락하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막 이러면 더 차선이 있다고 차차선이라도 끌고 나가야 그게 좋은 것이지. 하나 지금 잘했잖아요, 누가. 그럼 그 사람 딱 믿어버리면 이게 삐뚤어서 이 사람이 한번 그 마이가 들어 삐뚤어지고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처음 잘하던 사람들이 다 보면 거의
파국을 맞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나라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상권 분립, 미국도 시끄럽고 우리도 시끄럽잖아. 그래도 시끄러운 그래도 이래 가다 이래 싸우다가 어성어성 가는 게 누가 딱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독재로 뭐 견제도 안 받는 푸틴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견제 안 받고 다른 나라들 오래 가니까 다 나중에 그 나라가 뒤에 못 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시끄러운 세상이 또 그 독재자의 조용한 세상보다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시끄럽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독재가 딱 돼버리면 숨도 못 쉬고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것보다는 그게 시끄러우면서 혼란스러워서 내가 찾아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응? 그래, 혼란스러워야 독재자가 예배 제지를 못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시끄러워야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그건 우리가 옳은 거는 내가 찾는 책임이 있지.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몇천 년 인류 동안 그래도 인간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이 제도가 그래도 낫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타락한 인간 사기에는 그래도 이것밖에 없다는 뜻이지. 보니까 뭐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죄악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알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거기서 구속하신 주님의 구속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사랑을 더 깨닫고 우리가 이 불완전한 또 악한 세상 속에서 더 생명을 알고 빛을 알고 하나님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걸 깨달아서 더욱 주님으로 부해지고 더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복 있는 길을 걷게 해주시고 우리가 도리어 이런 데 미혹받아갖고 세상의 종이 되고 같이 멸망받는 어리석은 인본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